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70일에 7년 대환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신 분, 온 세상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날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제는 다시 사셔서 세세토록 살아 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심판하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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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대는 빛을 밝힙니다. 촛대가 빛을 밝히듯 교회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라. 거룩한 빛이 되어라. 아멘. 아멘. 일곱별 영적인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은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계시록 1장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처음부터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죽었었노라 하시고 이제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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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메시아의 나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없습니다. 메시아의 메시아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의 동상의 계시와 다니엘서 7장의 짐승의 계시를 다 받고 난 다니엘은 귀한 계시들을 받고 난 이후에 21일을 금식하게 됩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왜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동상의 계시와 짐승의 계시에는 세상 제국들의 흥망성쇠, 세상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예언해 주신 반면에 유대의 나라의 유대인들에 대한 계시가 빠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동상의 꿈에서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진흙으로 된 동상의 발을 뜬 돌이 날라와서 쳐 부시고 그 돌은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덮을 만큼 커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동상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 등 세상 제국을 상징합니다. 돌은 이 모든 지상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뜻합니다. 아멘.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그 꾼 꿈을 해석을 듣고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정작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세상의 역사와 흥망성쇠 가운데 정말 가슴 아프게 답답했던 것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기 민족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한데 우리 민족은 언제 해방이 되나? 우리 민족은 언제 살 길이 열려지나? 우리나라는 언제 평화로운 나라가 되나?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두 다리는 철이요,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요. 똑같은 그 대칭을 이룹니다. 짐승의 계시에서는 사자와 곰과 표범과 크고 무서운 짐승,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돌이 내려오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표현하고 있는 계시에 가르쳐 주시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애타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이런 걸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메데어 바사, 헬라, 로마 나라가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방 나라들의 역사가 끝나든지 계속되든지 말든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다른 세상 나라들의 계시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민족에 대한 계시만을 하나님께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21일간 금식 기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서 9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마침내 찾아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기도를 다 들으셨단다. 그런데 내가 너를 찾아오는데 21일이나 걸린 이유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 세력이 마가섬으로 그들과 대치하며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주셔서 미가엘과 함께 싸워, 미가엘이 함께 우리와 싸워준 덕분에 마귀 세력들의 방해를 뚫고서 이제야 너에게 도착하게 되었단다. 이제부터 너희 나라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 대한 계시는 동상의 계시도 아니요, 짐승을 통한 계시도 아니요, 숫자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숫자로 유대 민족의 역사를 숫자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지금부터 너희 나라 유대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겠다. 너희 유대 민족이 지금은 바벨론에서 고달프게 포로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마침내 어느 날 한 선한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거라 명령을 할 것이다. 그 명령이 나타날 때까지 지금부터 시간이 7일에가 걸릴 것이다. 한 일에는 7년입니다. 7일에는 7 곱하기 7하면 49년이 됩니다. 지금부터 49년이 되면은 그때 어떤 왕이 나타나서 너희는 너희 나라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할 것이다. 따라서 한 일에는 7년, 7일에는 49년. 유대 민족에 계시는 동상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무엇으로 계시해 주셨다고요? 숫자. 그러니까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년 뭐 2래 뭐 이렇게 자꾸 따라 하시라고 해도 귀찮아하지 말고 열심히 따라 하십시오. 또 오늘 말씀이 7년 대환란 70일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무슨 말씀이야 무슨 말씀이야 도무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다 못하셔도 좋은데 열심히 따라 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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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들어놓으시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일에 한 일에는 7년, 7일에는 7 곱하기 7 49년입니다. 50년 만에 희년에 너희 유대 민족은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한 그때로부터 다시 62일에가 지나면
7일이면 49년밖에 안 됐는데 62일이면은 몇 년이 되냐면 430년이 됩니다. 434년이 됩니다. 434년이 지나가면 62일에가 더 지나가면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실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아멘. 아멘. 62일에가 지날 때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른 나라의 흥망성쇠, 다른 나라의 계시에서는 나타내 주지도 않는 어마어마한 계시를 지금 숫자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어날 때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셔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은 자가 오셔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뜻입니다. 62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62일에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7일에는 몇 년입니까? 7에 49년입니다. 더하기 거기다 62일에를 합니다. 62일에 7일에 더하기 62일에는 1회로만 하면은 69일에가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셨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가 60일에 434년이 걸린다. 아멘. 아멘. 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69일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말씀하시기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일흔 이레에서 지금 69일이니까 몇 일회가 모자랍니까? 72회가 돼야 정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1일에는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1일에는 언제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끊어지신 그 다음부터 7년인가? 그 후로 7년인가? 71회가 차기까지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다시요. 한 일회는 몇 년입니까? 7년이 남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끊어지신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7년이 다 돼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나머지 한 일회는 언제 시작되는 것이며 또 어떻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뒤에 한 일회가 딱가서 붙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아닙니다. 아니고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두셨는데 마지막 한 일회까지 예수님이 죽으신 때부터 마지막 한 일회 그때까지 그 사이에 그 때가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아멘. 유대인의 구원의 때가 있었으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한 일회를 통해서 메시아가 임하시는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저 세상 끝으로 한 일회를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는 뭐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이중적인이라고 하는 그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공중 재림. 예수님이 지상에 발을 닿지 않고 공중에 머무르시는 재림의 과정입니다. 이때는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 속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끌려 올려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500의 형제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처럼 승천하시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땅 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게 이뤄지는 재림이기 때문에 비밀 재림이라고도 불립니다. 또 예수님이 이중적 재림의 또 하나는 지상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과 휴거 이후에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임하시며 오셔서 땅을 사탄을 결박하시고 사탄을 무저경에 가두십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사탄을 꽁꽁 결박해서 무저갱 사탄이 들어가 있어야 될 장소에 딱 가두십니다.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사탄을 결박해 두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팔절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공중 재림의 시점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아멘. 7월 1일 나팔절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여 성도들을 맞이하는 사건을 예표합니다. 나팔절은 공중재림의 예표로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시작인 공중재림 및 성도들의 휴가가 나팔절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의 육체를 주님께서 부활시키고 휴거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부활과 휴거는 7년 대환란 전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일어납니다. 아멘. 부활과 휴거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극심한 그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부활과 휴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공중으로 재림하실 그때 7년 대환란의 마지막 한 이래가 바로 이 7년 대환란의 시기입니다. 한 이래는 이방인의 때가 아닙니다. 너희 민족을 위한 계시는 70일에다 숫자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69일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라 49년 7일에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셔서 끊어지시리라 62일에 62 더하기 7은 69 마지막 한 일에는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때 유대인들의 때 69일의 마지막 퍼즐이 남은 한 개의 퍼즐이 이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은 유대인들의 때인 것입니다. 7년 대환란들은 유대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 성도들, 우리들은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체로 휴가여 공중으로 승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과 휴거를 요한복음 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아야 할 것을 잊겠고 이 육신은 썩을 것입니다. 이 육신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부활체를 입겠고 이 죽을 육체가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부활체를 우리가 입게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육체, 거룩한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하여 우리는 늘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부활체로 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몸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이 왜 공중까지 오시냐 하면 공중 재림 이후에 7년 대환란이 뒤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공중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세상 심판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상에는 예수님이 나타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구에 살던 사람들과 그때까지 살고 있는 성도들의 육체가 변화되면서 그들이 공중 위로 올라가는 휴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공중 재림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에서 휴거되어 올라오는 성도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7년간 공중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 혼인잔치, 7일간의 가나 혼인잔치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 열리는 구원의 기쁨, 마지막 날에 있을 완전한 연합인 공중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가 됩니다. 7년 공중 혼인잔치의 부활체 성도들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부활체 성도들은 천사처럼 됩니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 같이 지금 이 땅에 하늘나라에 주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도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수호천사 역할도 하고 하늘나라와 이 세상을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처럼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 휴거가 된 우리 성도들은 천국과 공중과 이 땅을 천년왕국을 공중의 천년왕국과 땅의 천년왕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이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까지만 오시는 공중 재림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땅의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는 부활과 휴거가 발생한 후에 7년 대환란 후에 가능합니다. 7년 대환란을 잘 견디고 그 무지 힘든 그 고난의 7년의 그 환란의 기간을 잘 이기고 났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과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땅에 살면서 적그리스도에게 7년 대환란을 견딘 자들만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창으로 찌르고 우리가 죽였던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도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은 유대인의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휴거받지 못하고 남겨진 이방인들일지라도 더러는 같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방 족속들도 곁다리로 따라 나와서 구원의 행렬에 참여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 외에 이방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에 동참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애굽에 거주하던 압제받은 다른 소수 민족이었으나 10가지 재앙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믿게 되어 할례를 받고 그들도 유월절에 참여한 후에 이스라엘과 동일한 언약 백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우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이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만도 재림 예수가 100명도 넘습니다. 전부 거짓말쟁이입니다.
마지막 때, 제일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절대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42달, 1260일 같은 기간입니다.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 기간이 적그리스도 사탄의 세력이 권세를 떨치는 시간입니다. 1260일 동안 극도로 박해가 심한 때입니다.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극심한 고통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련을 겪는 특정한 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동시에 그 사람으로서는 견뎌낼 수 없는 그 고난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작정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될 때에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으로 휴거하여 부활체로 공중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유대인들의 남은 한때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극심한 고통을 이기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고난을 버티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을,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상 재림의 목적은 창세기에서 아담을 현혹하여 이 세상에 죄를 가져다 주던 그 옛 뱀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십니다. 휴거받지 못한 지상의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고 괴롭히는 그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직접 내려오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성도들을 맞으신 후에 지상 재림하실 때 천사가 사탄을 1000년 동안 임봉하여 가두며 이로 인해 1000년 동안 지상에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마귀들이 싹 갇혀 있으니 유혹하는 자도 없고 괴롭히는 자도 없고 고통을 주는 자도 없고, 7년 대환란을 이긴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에 육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휴거로 부활체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들의 70일회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육신으로 천년왕국, 지상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중의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천사와 같이 이 땅을 왕래하며 10고을과 5고을을 다스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 사탄이가 갇히는 감옥인 무저갱은 사탄의 결박 장소인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묘사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1000년 동안 임봉하여 가둠으로써 지상에 평화가 임하고 죄도 없고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마귀도 갇힌 동안이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치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한 번도 죄를 짓기 전의 상태, 에덴 동산, 맨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죄가 들어오지 않았었던 그때와 같은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의 유대인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여 주셨듯이 그들은 육신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천년왕국의, 지상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니까요. 마귀가 없으니 해산의 고통도 없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리지가 않는, 죄가 없으니까 죽음도 없고,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공중으로 휴가한 부활체인 우리들은 지상의 천년왕국을 왕래하면서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이가 잠시 무적행해서 노연하는 때가 옵니다. 유대인의 지상 청년왕국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사탄이 다가와서 뱀의 형상을 하고 다가와서 유혹했을 때 하와가 넘어갔던 것처럼 그때 넘어간 사람, 죄 없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인간들은 이런 죄가 그런 유혹이 있는 줄도 모르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처럼 아담처럼 넘어가는 사람이 유대인 천년왕국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과 사탄은 영원한 유황불 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십니까? 이방인의 때가 다 채워진 이후에 인류의 마지막 7년이 시작될 때가 마지막 한 일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한 일에는 몇 년입니까? 7년. 그 7년은 7년 대환란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일에는 다니엘서의 60일에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떨어져 나간 그 해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떨어져 나간 한 일의 7년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입니까? 유대인의 구원의 때입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떨어져 나간 7년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7년 대환란이 오기 전까지의 그 기간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7년 대환란을 갖고서 신천지들이 사기를 칩니다. 7년 대환란 때 우리는 견뎌야 된다 하면서 미숫가루를 사재기를 합니다. 설악산에 갖다 다 묻어두자. 7년 대환란에 산꼭대기로 피할 정도로 무서운 때가 온다. 산꼭대기에 갖다가 미숫가루 모아야 돼. 묻어둬야 돼.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때가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때입니다. 통조림을 묻어둬야 된다. 설악산에 가서 통조림 묻어주자. 그게 다 가짜인 것입니다. 신천지는 원래부터 이단이니까 그렇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냥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이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한 일회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간 것이 독립해서 간 것이 아니고 71회 중에서 떨어져 난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의 구원의 때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 7년 대환란 사건이 있을 때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방인의 구원의 때는 끝나게 되고 이방인의 구원의 때는 우리는 들림받아서 공중에 부활체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의 때를 위하여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유대인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유대인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꽉 찰 때까지 7년 대환란 전까지 이방인들에 의하여 밟히리라. 아멘. 그런데 이것을 또 문제 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돌이 언제 내려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돌이 내려옵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7년이 가서 붙어야지 무슨 요한계시록으로 갑니까? 71회가 연달아서 딱 붙어서 71회인 거지 무슨 69회는 앞에 있고 또 한 일회는 저기 떨어져서 말이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한 일회 7년이 바로 붙은다면 고넬료 집에 성령님이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의 메시아 나라가 그때 내려왔어야 됩니다. 그때 내려왔냐고요. 메시아 왕국이 그때 왔습니까? 그때 예수님 재림 안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후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때인 것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이방인의 구원의 때 말기에 와 있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7개의 교회 중에서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까지 와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치근해서 토할 것 같은 그런 상태냐 하고 책망을 받습니다. 너네는 왜 이렇게 헐벗고 가난하고 눈도 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인데 수치를 모르냐 하면서 책망을 받습니다. 제발 순수한 금으로 금을 사고 흰 옷을 입고 눈에는 안약을 좀 발라서 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 책망받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나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사탄이가 한 번 사람하고 연합해버리면 진짜 그 사탄한테서 분리된다는 것은 완전히 힘듭니다. 사탄한테 딱 달라붙으면 거기로부터 떨어져 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6 남편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 6 본능의 남편, 자의 남편 떨어져 나오기 너무나 힘듭니다. 계시록 4장 이후에는 대환란으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때에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구원의 마지막 때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우리 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바로 오시면 휴거 받을 수 있으십니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땅에 살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예수님 오시면 그때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구별됩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각각 그 상급을 받기도 하고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을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서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 낙원에 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음부 지옥에 가서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 죽은 영혼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때 무덤이 터지고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첫 열매와 첫째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의 첫 열매란 말씀은 전체를 대표하는 부활의 시작이고 부활의 보증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증하신다. 예수님의 부활의 시작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첫째 부활, 예수님은 첫째 부활, 우리는 둘째 부활, 또 셋째 부활, 넷째 부활 이게 아니고,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자를 통칭해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때 자던 성도들이 이미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때 잠자던 자가 먼저 일어났다고요. 그 사람들도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 같이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의 그 휘장이 확 찢어질 때,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을 그때, 그 순간에 무덤들이 막 다 터져서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무덤에서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의 영이 아니라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살던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떤 훌륭한 선지자였을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많이 부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첫째, 둘째 횟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부활을 모두 따라서 첫째 부활! 구원받은 자의 모든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일이 바로 이 일이 바로 휴거 때 일어나게 됩니다. 휴거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들이 다 터지면서 잠자던 자들의 몸이, 죽어서 땅에 묻혀 있었던 그 몸이 다시 다 일어나서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쫙 승천하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모델을 통하여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중적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공중 혼인잔치, 죽은 성도들을 데리고 7년 동안 공중 혼인잔치를 하시고, 이것의 그림자는 다윗이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을 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또 등극합니다. 7년 동안 공중 혼인잔치를 하고, 그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가 땅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중으로 임하시고, 공중에서 권세 잡고 있던 사탄이는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땅에 있던 우리 성도들은 휴거하여 공중으로 올라가고, 땅의 권세, 공중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사탄은 땅으로 내려오고, 이게 위치가 바뀌어집니다. 땅에 있던 성도들은 공중으로 올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땅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땅에 7년 대환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하늘나라로 들림받아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때 승리해서 안 되고 휴거 때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휴거 받아야 됩니다. 다 올라갔는데 갑자기 세상이 고요하고, 다 어디 갔지? 갑자기 사라졌지? 갑자기 안방으로 가던 남편이 사라지고, 갑자기 엄마 하면서 텔레비 보고 있었던 아들이 사라지고, 세상은 고요해지고, 나 혼자 들림받지 못해서 혼자 덩그러니 땅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서 사라졌는데 나 혼자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을 맞으며 이 땅에 혼자 남아있게 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휴거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체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7년을 반으로 딱 나누면 전 3년 반, 그리고 또 반을 딱 나눠서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유대인 믿음의 조상들처럼 마지막 때는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를 주리라. 그 기회가 7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끊어지신 이후로부터 마지막 7년 대환란 마지막 한 일의 전까지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받을 때인 것입니다. 빨리 이방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택정하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어서 전합시다. 거의 주님 오실 날이 거의 가까웠습니다. 그 날과 그때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70일에가 찰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구원의 때 마지막 7년, 절대 독립이 아니라 독립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의 70일에 거기 같이 쫙 퍼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서 통일이 돼 버립니다. 종교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종교는 첫째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입니다. 그 외 모든 자질교라는 종교들이 종교를 적그리스도가 통일시켜 버립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유혹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사탄이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한 것이 아니라 악육신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사탄 충만한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탄의 능력 자체인 것입니다. 앱스타인 파일을 통해서 너무나 끔찍한 우리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악마, 사탄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애굽에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 있는 술객들도 막 따라했습니다. 그들도 사탄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도 기적을 행할 줄 압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 종교 통일, 정치 통일, 경제 통일, 이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가 다 통일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구를 마치 천년왕국처럼 자기가 만들어주겠다고 유대인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딱 3년 반 지나고 나면 돌변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하고 협력하는 것처럼 하고 14만 4천 핍박 가운데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14만 4천 그들에게 협력관계를 하고 잘 대우 예배도 맘대로 제사도 맘대로 드릴 수 있게 해주고 성전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고 하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일의 중절반에 갔을 때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처음에는 약속을 잘 맺지요.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적그리스도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조건들이 이루어집니다. 또 7년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제3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꿈에도 소원인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 도움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꿈에도 소원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었었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이 지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이 반드시 짓겠노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그때 적그리스도가 성전 다시 짓게 허락해 줄게 하면서 모든 것을 통일하고 유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질 때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시하십시오. 아직 제3성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제3성전이 지어진다면 예수님 오시는구나. 아멘?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깨버립니다. 이미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휴거를 해서 7년 동안 공중 혼인잔치를 7년 하다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시온성 위에 부활체로 함께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부활한 사람은 시온성 위에 천사들과 함께 부활체로 들어갑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삭과 같은 사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야곱같이 예수님을 정말 미리 내다보면서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이긴 사람,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자녀를 낳습니다. 1000년 동안은 사탄이 무적행을 가둬놓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해산의 수고도 없습니다. 천년왕국의 1000년 동안은 선악과 따먹기 전의 세상처럼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숫자보다도 더 많은, 오늘날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두 종류는 부활체로 들어간 사람, 또 다른 종류는 육신으로 들어간 사람. 육신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세상. 천국에 무슨 어린이가 있고 천국에 무슨 독사굴이 있지? 옛날에는 천년왕국을 알지 못할 때는 무슨 천국에 독사가 있어, 무슨 천국에 양이 있고 사자가 있고 천년왕국에 무슨 어린이가 있을까? 무슨 독사굴에 손을 넣을까 했었던 것은 바로 천년왕국, 지상의 천년왕국, 죄가 없는 세상에 유대인이 들어간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다 하나 되는 세상,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이 10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이 왜 생겼습니까? 천년왕국 생겨난 것을 우리는 꼭 압시다. 이것까지 알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지 않고 왜 중간에 천년왕국을 만드셨을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했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하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애쓴 것에 대한 성도들에게 보상을 주시려고 천년왕국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미 천사들처럼 천년왕국의 부활체로 들어가서, 천사들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부활체로 들어간 사람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를 않습니다. 유대인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육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득가득하게 됩니다.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은 부활체로 들어간 천년왕국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때, 또 앞으로 다가올 인류 종말의 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 70일에는 분명히 약속대로 임할 것이며, 말씀하신 그 모든 사건은 그대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휴가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부활체를 입기 위하여 예수님을 절대 배도하는 일 없이, 예수님을 저버리는 없이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아무리 험악하고 어렵고 무시무시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참된 복음, 7대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손해가 많고 왕따가 되기 쉽고 정말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취급을 받기도 됩니다. 이러한 때라도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꼭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7대 복음을 꼭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체로 아버지의 영생을 얻을 그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꿈꾸며 소망하며 사는 우리 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속히 회복되어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다니엘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신 자복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고 온 세상 만민들 아버지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에덴교회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명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한 자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오늘도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